우리 한국의 이혼율은 OECD 국가 중 1등이랍니다. 아시아 국가에서도 이혼율이 1위라는 이 불명예스러운 하나의 세 쌍이 혼인을 하면은 한 쌍이 이혼을 하는 이런 가슴 아픈 일들이 왜 이 대한민국에 일어날까요? 이 추세는 점점 이혼율이 높아지므로 앞으로 가정 파괴가 심각하고 이 가정 파괴로 인하여 우리 대한민국의 사랑이 점점 사라지는 이러한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젊은 남녀가 서로 사랑을 할 때는 어쩜 그렇게 세상의 모든 것을 줄 것처럼 정말 하늘에 떠 있는 별도 따다 줄 것처럼 그렇게 사랑한다고 아낀다고 하다가 왜 결혼해서는 그렇게 서로를 못 잡아먹어서 안달인지 왜 그럴까요? 서로 사랑해서 결혼했지만은 결혼한 뒤에는 어처구니 없게도 서로 미워하고 서로 불신하고 서로 지겨워서 바람피고 서로 원수가 돼서 남남이 되는 이혼을 합니다. 결혼하기 전 그 데이트할 때 그 사랑은 온데간데 없고 이제 이혼을 하면서 어떻게 하면 나의 지혜를 이혼을 잘할까 하는 그런 머리를 쓰며 살아가는 이 대한민국의 현실. 사랑하였기에 결혼을 했는데 왜 이렇게 파경으로 치달을까요? 그 이유를 아십니까? 그 이유는 결혼에 대한 개념이 잘못되었기 때문입니다. 결혼은 사랑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결혼은 사랑을 주기 위해서 해야 되는 것인데 우리는 결혼을 하면서 살아가면서 어떻게 하면 사랑을 받기를 원해요. 좀 이렇게 해달라. 좀 이렇게 내 비유 좀 맞춰줄 수 없느냐. 내가 원하는 거 이런 말을 좀 해줄 수 없느냐. 이렇게 온통 사랑을 받기를 원하는 이 결혼 생활은 파국으로 치달을 수밖에 없습니다. 결혼을 사랑받기 위해서 했다면 그 결혼 생활은 반드시 지옥 생활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을 받기 위해서 결혼을 하면은 상대편에게 헌신과 복종을 요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랑받지 못한다는 생각이 들면은 그 결혼 생활은 극도로 피곤함과 짜증과 도저히 세상 살마다 안 나는 지옥으로 바뀌어 버리게 됩니다. 결혼은 서로 사랑을 주기 위해서 해야지 사랑받기 위해서 결혼을 한다면은 파탄 날 수밖에 없으며 이혼하게 되는 것이 놀라운 일이 결코 아닙니다. 인간은 사랑을 받는 것보다 사랑을 줄 때에 더 기쁘고 행복하다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도 사랑을 받기를 원하지 사랑 줄 줄을 모르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모든 피조물을 멋지고 보기 좋게 창조하셨는데 그 중에서도 우리 인간에게는 하나님의 형상을 불어넣어 주어서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모든 피조물 중에서도 누구를 제일 많이 사랑한다? 자기의 형상 따라 만든 우리 인간을 하나님은 극도록 사랑하십니다. 왜? 자기의 형상을 불어넣어 준 우리 인간을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시지 않겠습니까? 모든 피조물 중에서 하나님께 특별한 사랑을 받은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에 점점 멀어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사랑보다 우리를 사랑하는 하나님보다 에덴 동산을 더 사랑했고 하나님보다 나 자신을 더 사랑했습니다. 하나님이 사랑이 이제는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 사랑보다도 세상의 것이 더 크게 보이고 세상의 것을 더 사랑하는 그 욕심 때문에, 내 자신을 더 사랑하는 욕심 때문에 기어이 내가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그 타락한 욕심이 들어감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기어이 사망의 길로 접어드는 그러한 인생이 우리의 지금까지의 인생입니다. 타락한 인간은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도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는 어떠한 조건을 걸고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우리는 예배드릴 때에도 내가 예배를 드리면은 내가 복 받을 거라는 이런 조건적인 사랑으로 예배를 드리는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을 찾지는 않습니까? 우리 타락한 인간은 누군가를 사랑한다 하지만은 그 사랑이 나에게 어떠한 조건적인 사랑으로 되돌아올 때나 누군가를 사랑하지, 절대 그저 내가 아낌없이 주는 그러한 사랑을 하지 않으려는 죄성이 우리 모두에게 있습니다. 이렇게 타락한 인간은 누군가 나를 사랑하지 않는데 그 대상이 나의 아내, 나의 자식이라면은 아내와 자식조차도 헌신짝처럼 버려버릴 수 있는 그런 아주 심각한 정도가 아니라 못된 인간의 죄성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 다윗이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행했기 때문에 모든 백성들에게 사랑을 받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어떻게 행동했기에 모든 백성들이 다윗을 그토록 사랑했을까요? 16절에 나타나는 출입이란 직무를 담당하거나 자신이 맡은 일을 잘한다는 겁니다. 다윗의 출입이 얼마나 백성들이 보기에 지혜로웠냐면은 백성들 모두가 그를 존경하고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울왕은 지혜롭지 않았을까요? 사울왕을 가만히 보십시오. 다윗을 골리앗과 싸우도록 한 그 지혜는 누구에게서 나왔을까요? 사울에게서 나왔습니다. 이 나라의 국군이 걸린 절대절명의 그 싸움 앞에서 초라한 목동 다윗을 그 전쟁터에 내보낼 수 있는 안목과 지혜가 사울에게 있었지 않았겠습니까? 사울이 다윗을 봤을 때 그 다윗에게서 무언가 영감을 느끼고 무언가 지혜가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표해서 다윗을 내보내서 골리앗을 이길 수 있었던 것은 다윗의 지혜로움입니다. 이렇게 사울왕도 지혜가 있었지만은 왜 다윗의 지혜로움을 백성들은 칭찬하고 다윗을 더 존경하고 사랑했을까요? 이 사울왕도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았을 때는 분명히 지혜로운 왕이었습니다. 다윗도 지혜롭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그 지혜를 어디다 쓰느냐, 어디다 사용하느냐, 그 지혜를 누구를 위하여 사용하느냐, 여기에서 존경받고 사랑받는 것이 갈려지는 것입니다. 사울왕은 그 지혜로 백성들을 사랑하기보다는 자기 자신을 더 사랑하고 자기의 왕권을 더 사랑했습니다. 그 지혜로 자기의 권력을 지키기 위하여 백성들을 이용하는 사랑을 하였지, 절대 자기의 왕권보다도 백성을 더 사랑하는 지혜를 사용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사울왕은 백성을 위한 왕이 아니었습니다. 모든 것을 행할 때마다 자신의 모든 보좌와 자신의 권력과 권세를 지키기 위해서 백성들을 사랑했을 뿐입니다. 이런 왕을 어떻게 백성들이 사랑하고 존경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다윗은 천부장에 불과했지만은 그는 자기의 왕권이나 자기의 유익이나 자기 자신을 먼저 사랑하는 자가 아니라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지혜를 가지고 천부장의 출입을 온갖 백성을 위하여 그는 자기의 모든 지혜를 사용하였습니다. 백성들을 돌보기 위해 전선을 시찰하면서도 자신의 목숨보다 백성의 생명을 더 중시 여기는
다윗의 지혜. 사울왕처럼 강한 적군을 만나면은 자기의 왕권을 지키기 위하여, 자기의 생명을 지키기 위하여 도망가는 그런 왕이 아니라 어떤 강한 적군을 만난다 하더라도 백성을 사랑하고 백성을 지키기 위하여 자기의 생명을 던져 싸우는 이 다윗의 지혜야말로 이스라엘 온 백성들에게 친송받고 존경받을 만한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을 사랑하고 돌보는 데 있어서 자기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백성들을 사랑하였던 그 다윗, 백성들을 먼저 돌보고 먼저 사랑하는 다윗의 사랑이야말로 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존경받을 만한 그런 인물 아닙니까? 그런데 이 세상의 모든 왕들은 모두가 다 백성들을 사랑하기 전에 자신의 권력과 자신의 보좌와 자신의 생명을 더 사랑합니다. 이 세상에 자기의 왕위보다도 자기의 생명보다도 우리 인간을 더 사랑해 줄 수 있는 왕이 있을까요?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만왕의 왕으로 오셨지만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은 그 예수를 여러분들은 아십니까? 자기의 왕권을 지키고 자기의 모든 보좌를 버려버리고 오직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들은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자신의 모든 하늘 권력과 보좌를 버리고 인류의 모든 인간들을 사랑하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들이 알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생명을 버리기까지 우리 인류의 모든 사람들을 너무나 사랑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갖고 있는 전지전능한 모든 권력과 권세를 자신을 위하여 사용하지 아니하고 우리 백성들을 위하여 사용하였으며 이 땅의 백성들이 죄와 죽음 앞에서 신음하고 아파하고 있을 때에 자신의 생명을 주고 모든 인간을 살리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다윗의 본문은 바로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미리 알려주는 예언적 본문입니다. 다윗이 자기의 가지고 있는 모든 지혜를 백성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출입하였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도 이 땅에 오셔서 자기가 맡은 바 임무 책임을 오직 죄악 가운데 죽어가는 나 같은 죄인을 위하여 모든 것을 자기의 생명까지도 바치면서 사랑하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본문입니다. 예수님은 모든 인간들의 왕들과 다릅니다. 모든 인간의 왕들은 자신의 왕위와 보좌를 위하여 살아가지만은 예수님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모든 인간의 왕들은 자기의 왕위를 자기의 자녀가 노리고 있다면은 자기의 자녀마저도 처참히 죽일 수 있는 그런 아주 끔찍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 우리 인간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달랐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백성들이 아무리 초라하고 백성들이 아무리 무식하고 백성들이 아무리 보잘것 없어도 아무런 조건 없이 우리를 사랑해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는 바라봐야 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인간의 왕들과 전혀 다른 완벽하고 전혀 흠이 없는 신적 사랑이고 자기의 이기심이 전혀 들어있지 않는 숭고한 사랑임을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완벽한 신적인 사랑은 인간이 더럽다고, 인간이 죄가 많다고, 인간이 추하다고 사랑하지 않는 그런 사랑이 아닙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을 사랑하다가도 그 사람이 사업에 실패해서 돈이 다 떨어지거나 없다면은 가차없이 버리는 게 우리들의 사랑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추하고 더러워도 우리를
자기의 목숨을 버리면서까지 사랑했었던 그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들은 알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도대체 예수가 누구이길래 그러한 사랑을 하였는가는 관심이 없고 그저 예수님이 오셔서 나 같은 죄인을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서 그분을 믿기만 하면은 내가 복받고 내가 잘 산다는 나의 중심적인 사랑을 받기만 하려는 그런 믿음의 신앙생활을 한다면은 우리는 결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자는 지옥에 가면은 수도 없이 많이 있습니다. 먼저 나를 사랑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본받아 이제 나도 누군가를 먼저 사랑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여러분들에게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오히려 우리가 부족하면 부족할수록 먼저 손 내밀으시고 나의 눈물을 닦아준 그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인간이 천하면 천할수록 더 불쌍히 여기고 더 사랑해주는 이런 사랑을 어디서 우리는 찾을 수 있겠습니까? 인간의 왕에게서는 전혀 찾을 수 없는 완벽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신적인 사랑은 내가 추하고 내가 못나고 내가 죄인일지라도 나에게 먼저 사랑을 베푸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내려와서 보잘것없고 무시당하는 소외된 자들에게 예수님은 다가갔습니다. 죄 많은 죄인들을 사랑하였고 죄 많은 죄인들의 죄를 사여 주시고 병을 고쳐 주실 때에 모든 종교 지도자들 곧 제사장들과 율법사와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모욕하고 예수님을 죽이기를 원했습니다. 마태복음 9장 2절 3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어떤 서기관들이 속으로 이르되 이 사람이 신성을 모독하도다. 아멘. 예수님은 이렇게 죄 많은 자들의 편에 서서 그들의 모든 것들을 해결해주고 죄를 사하여주고 병고침을 해줬을 때에 오히려 비난당하는 그런 수모를 감수해야 했습니다. 예수님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 세상에 와서 좀 잘나고 똑똑한 자들을 거느리고 다니면서 그들을 자기 앞에 줄 세워서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과 함께 했다면 그 잘나고 똑똑했던 정치 지도자들, 종교 지도자들, 수많은 서기관과 율법사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칭송하고 예수님을 더 높여서 예수님은 이 땅 가운데서 죽지 않을 수도 있었는데 왜 예수님은 그렇게 자기의 생명을 바쳐서 이 세상에 버려진 죄 많은 자들을 위하여 그렇게 살아가셨을까요? 예수님은 이 땅에 내려오셔서 찬란한 모든 보좌와 모든 영광을 다 버리고 그저 이 땅에 평범한 인간의 모습으로 살아가셨습니다. 예수님은 호화스러운 왕궁에 계시지 아니하고 예수님은 친히 백성들 사이사이를 다니시면서 백성들 하나하나의 모든 아픔을 어루만져 주시면서 그분은 사역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9장 35절 36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악한 것을 고치시니라.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아멘.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 찬란한 존귀한 전지전능자인 그 신이 이 땅에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그 황폐한 사막길을 다니면서 참 비천한 피조물에 불과한 죄 많은 인간 그들을 찾아다니시면서 그들의 아픈 것을 고쳐주시고 그들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그렇게 먼저 손을 내밀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은 무엇일까?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자세히 가르쳐 주시면서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들을 일일이 다 고쳐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근데 우리 인간은 완벽한 조건적인 사랑입니다. 인간의 사랑은 절대 먼저 하지 않습니다. 무언가 내가 사랑을 했을 때에 나에게 돌아오는 것이 있어야만이 하는 어떠한 전제를 반드시 두고 하는 그런 사랑. 혹시 내가 먼저 사랑을 베풀었다 할지라도 내가 이렇게 했기 때문에 저 사람이 나한테 반드시 무언가를 해주지 않겠느냐는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사랑을 하며 살아가다가 그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면 가차없이 버려버리는 게 우리 인간의 사랑입니다. 상대방이 자신에게 원하는 만큼 사랑을 해줘야만이 만족하는 그러한 사랑. 상대방이 나에게 만족한 그런 사랑을 해주지 않으면 절대로 그 사랑을 지키지 않고 떠나버리는 그런 인간의 사랑.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인본주의적인 사람을 바라보는 믿음의 신앙생활이 아니라 우리가 어떤 모습일지라도 우리에게 먼저 사랑을 베푸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앞에 나아가는 그런 믿음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앞에 나오면은 어떤 자라 할지라도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허물을 다 벗겨주시고 우리의 모든 죄악을 다 씻어주시고 아무리 못된 인간이라도 아무리 죄 많은 인간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은 먼저 우리를 사랑해 주십니다. 예수님처럼 인간을 사랑했던 사람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아시죠? 예수님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남자 5,000명에게 먹을 것을 다 주십니다. 우리 같으면은 5,000명이 먹을 것이 없어서 굶어 죽을 것 같은 때에 내가 그러한 능력이 있어서 그들에게 뭔가를 베푼다면은 분명히 조건을 달지 않겠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남자 5,000명에게 먹을 것을 주면서 어떤 조건도 달지 아니하셨어요. 너희들 앞으로 11조 꼭 내야 된다. 알았지? 내가 이렇게 해주니까 너희들 주일 예배 꼭 잘 나와야 돼. 너희는 어떻게 살아야 돼? 어떤 조건도 달지 아니하시고 사랑을 베푸신 예수님. 참 더 가슴 아프고 비참한 일은 그 중에는 6월절에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저 새끼 십자가에 못 박아라고 손가락질하며 예수를 조롱하던 자들도 있었는데 예수님은 그러한 자에게도 조건 없이 사랑을 베푸셨습니다. 예수님의 그 사랑은 어떤 조건이나 어떤 상황에 따라 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해야만이 예수님처럼 우리는 조건 없는 사랑을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구원 사역을 이루기 위한 출입은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출입한 것이 아니라 버리고 죽이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는 알았지만 그런 인간들을 사랑해 주신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는 알기를 원합니다. 우리 타락한 인간은 나 자신만을 사랑하며 나 자신의 유익만을 구하며 그렇게 사랑에 목말라 하다가 비참하게 죽어서 사랑이 없는 지옥으로 가는 그러한 존재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인간들을 위하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실 때에 칼과 창을 주고 권력을 주어서 우리 인간들을 다스리고 죽이려고 보낸 것이 아니라 타락한 인간들에게 먼저 찾아가서 사랑을 하고 먼저 찾아가서 우리의 모든 것을 고쳐주시고 씻어주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성도로서의 아이덴티티는 도대체 무엇입니까? 성도로서 그저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 복 받고자 하는 것이 우리의 정체성입니까? 성도의 정체성은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내가 죄인임을 아는 것이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나 같은 죄인을 살려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어 구원을 받는 것이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성도의 사랑은 내 자신이 남을 먼저 사랑해야 합니다. 아내는 남편을 먼저 사랑하십시오. 남편은 아내를 먼저 사랑하십시오. 사랑받기 위해서 결혼 생활을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기 위해서 결혼 생활을 하는 그런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우리 인간을, 우리 성도들을 너무 사랑했기 때문에 기꺼이 십자가에서 자신의 모든 피를 쏟으시고 억울하게 죽임을 당했지만 그것을 매우 기뻐하셨습니다. 마치 기다리고 있었던 것처럼 기꺼이 십자가에 달려 자기의 모든 것을 쏟으시고 우리 인간에게 자기의 모든 것을 생명까지도 주시고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여러분들은 알고 싶지 않습니까? 그저 아직도 교회 나오는 것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빌어서 주님 이것저것 해달라고 이것 달라고 기도하는 천박한 무당과 같은 기도하면서 그리고 구원받을 줄 알고 착각하고 죽었을 때에 지옥에서 있는 수많은 자들이 그러한 자들입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하여 먼저 사랑을 베푸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바라보시기를 원합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님처럼 조건적인 사랑을 버리고 먼저 아무 조건 없이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나옵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사랑받기 위하여 나옵니다. 그러나 교회에는 소수의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주는 자들이 있습니다. 교회가 크든 작든 교회는 극소수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 그 믿음을 가지고 사랑을 주는 자들로 인하여 교회는 운영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사랑을 주기 위해서 교회에 나오시는 분입니까? 사랑을 받기 위하여 교회에 나오시는 분입니까? 이제 예수님처럼 사랑을 주는 그러한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을 주는 소수가 교회 전체를 움직이는 원동력이고 에너지입니다. 전 인류가, 전 인간이 사랑받기 위하여 삶을 살았지만 아무도 그런 자는 천국에서 만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자는 지옥에 가면은 수도 없이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사랑을 먼저 주었던 이 세상에 단 한 분밖에 없는 한 분이시지만은 이 한 분 예수님으로 인하여 인류 모두는 구원받을 수 있었습니다. 사랑받기 원하는 전 인류보다 사랑을 주기 원했던 단 한 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더 중요하고 그분이 더 우리에게는 필요한 분입니다. 그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이제는 살아가는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이제 교회에 나오는 이유가 자신을 사랑하고 자신의 비전을 사랑하고 내가 이루고자 하는 것들을 천박하게 하나님께 구하기 위하여 나오는 그런 믿음 생활이 아니라